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서부터는 공동체의 연합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초반에는 여성과 남성의 복장 문제로 공동체의 연합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주의 만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의 뿌리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은 있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하는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면서도 그의 정신에 합당한 행동을 그 순간에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너희들을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조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만찬식을 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 당시 몇 가지 배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물질이 풍족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현대교회가 하는 것처럼 약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배 중간에 시간을 내어서 포도주스와 그리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빵 아니면은 과자 같은 것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주의 만찬의 횟수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현대교회들은 1년에 자주 하는 교회들은 한 7번 정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3번에서 4번 정도 1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 주의 만찬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아마 가정도 집이 가장 넓은 가정에서 만났겠죠. 근데 문제는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일정량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커다란 빵을 돌려가면서 서로 뜯으면서 나눴을 것이고요. 포도주 또한도 대야에다 받아서 서로 돌리면서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집 안에 바깥들과 안뜰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아마도 밖에 앉았었고, 그리고 부자들은 아마 한쪽에 모여서 좋은 곳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건강한 공동체의 상식으로는 부자들은 그것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주고 그들이 그것을 취하고 나서 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픈 자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다 마셔서 부자들에게 돌아갈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주의 만찬을 참여한 자들의 모습이므로 굳이 그 포도주와 떡을 안 먹어도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주의 만찬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배를 배부르게 채우는데,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이 배를 채우는 거라 그러면 괜찮은데 부자들이 배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7절서부터 22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겠다 17절에 이야기하면서요, 18절에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8절에서는 분쟁함을 지적하면서 19절에서는 파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요, 너희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행동함으로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자가 있으면 파당이 나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텐데 너희들이 다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나눠져서 음식을 서로 배 채우는데 채우는 목적으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다라는 것이죠. 22절에는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주의 만찬을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주의 만찬의 정신도 모르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뜻은 배부른 자들이 아마 먼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가 고픈 자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참여했는데 그들에게 음식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배고픈 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더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사실 이게 배를 채우기 위한 용도는 아니지만 저들이 먼저 다 먹었고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22절 끝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26절까지는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직접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죠?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가르쳐 주신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찢길 살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는커녕 본인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서부터 34절까지 바울 사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정신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당하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합당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 주의 만찬을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먹음으로, 합당치 않게 먹음으로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감으로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답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을 참여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주의 만찬은 너희들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합당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본인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내가 그분들을 돌보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9절인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인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3가지를 우리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였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한다.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들이 한 몸인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로마 문화의 물질 만능주의 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이기주의가 드러납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꼭 주의 만찬의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의 그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기주의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드러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 삶을 지킨 사람들이 그것을 참여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무엇을 먹고 마느냐, 무엇을 쓰고 안 쓰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 안에 주의 만찬이 되어 예수님의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그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